사무엘하 5장 1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두루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진짜 왕의 모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드디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위에 이제 왕으로 즉위한 이 다윗의 왕이됨, 또 다윗 왕의 이제 번성함을 지금 그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주변에서 보면 이 성공한 사람들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빠른 속도로 힘을 키워가는 이스라엘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두루 왕 히람이 많은 선물을 보냈습니다. 또 반면에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시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힘을 더 키우기 전에 무너뜨려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윗에게 계속해서 지금 도전을 해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것이 우리가 소위 성공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소위 성공하고 번성함을 이룬 사람들은 자신의 이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을 지혜롭게 대처하는 일이 중요하다,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되고 듣게 되는데,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러한 대처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누리는 성공과 이 번성함을 나는 어떻게 얘기하고 바라보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내가 누리는 이 번성함의 근원이 무엇인지, 왜 이것이 나에게 지금 주어졌는지 살피고 아는 지혜가 진짜로 더 중요하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공한 사람들에게 주변의 사람들을 살피고 대처하는 일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가능한 강성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가능한 부요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앞절인 10절에서 다윗의 강성함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것을 설명해 주는데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강성해졌고 하나님이 강성하게 하셔서 강성해진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강성해진 다윗에게 지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듯이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자,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첫 번째는 우호적인 사람들이고 두 번째는 적대적인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주변에 딱 크게 나누면 이렇죠. 우호적인 사람이 있고 적대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강성하고 번성하고 부유하고 이럴 때 우리에게 모여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겠는가?
이것이 오늘 좀 중요한 대목들입니다. 자, 첫 번째, 우호적인 사람의 대표로 지금 두로의 히람 왕을 지금 대표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입니다.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강성해지자 이 두로 왕 히람이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선물을 보냈습니다. 자, 그래서 왕이 된 다윗에게 걸맞는 집을 선물하는 것이었는데, 그래서 왕궁을 짓는 데 필요한 건축 자재들을 보내줍니다. 그리고 건축에 필요한 기술자들까지 보내서 왕궁을 이렇게 다 지어줬습니다. 자, 강성함을 이룰 때 우호적인 사람들이 와서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선물을 주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취합니다. 그렇죠? 사람들의 그 말에, 행동에, 나를 대하는 그 태도에 취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죠? 성공한 사람들에게 와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자, 이제 사장님 되셨으니까 외제차 타셔야지요. 그렇죠? 이제 성공하셨으니까 격에 맞게 명품을 좀 이렇게 두르셔야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립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도 어떤 분이 와서 이렇게 재미있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제 목사님 되셨으니까 반짝이 넥타이 정도 이제 하셔야 되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러면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렇죠? 자, 오늘도 반짝이 넥타이 하고 왔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히람이 집을 지어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 이제 내가 이 정도 격은 되었지,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래,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되었지, 내가 진짜로 이제 이스라엘 왕이지, 이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12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알았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엇을 알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연히 이루어지거나 자신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물론 그런 중에도 성경은 다윗의 이 연약함을 지나가지를 않지요. 13절부터 나오는 대목들을 보니까 다윗이 초첩을 두었던 내용이 갑자기 딱 끼어들었습니다.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초첩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사실은 이 가정에서 자녀가 많다는 것은 축복이죠.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한 아내가 아니라 여러 아내가 있고 여러 배다른 자녀들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사실 이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당시의 왕들에게 이 처첩의 수는 권세의 상징이었습니다. 다시 히람의 선물에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잘 버텨냈습니다. 그런데 처첩을 거느리는 일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가면서까지 권세를 부리고 취해버렸습니다. 결국 이렇게 태어난 자녀들이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본 것처럼 평생 다윗에게 이 고통과 수치를 안겨주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성하게 하실 때 그 근원이 하나님 되심을 잊지 않는 것, 이것이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부유하게 하시고 번성케 하신 이유와 목적을 빨리 발견하는 것, 이것이 진짜 중요한 일입니다. 다윗의 왕권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이었고 다윗이 자신을 강하게 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우호적인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면, 또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막 열거해서 얘기를 하면 우리는 취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내가 드러나지 않고 우리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강성해진 다윗에게 찾아온 부류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적대적인 사람들입니다. 자, 다윗이 기름을 부음 받고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적대적인 누가 찾아왔냐면 블레셋이 찾아왔습니다. 블레셋. 이 블레셋 용병 출신 아닙니까? 다윗이 블레셋 용병 출신이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그 아기스 왕의 사람으로 신복으로 여겨졌던 그 다윗인데, 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다 하는 그 소식과 소문을 들었을 때만 해도 그래도 우리가 아는 다윗은 뭐 그러진 않겠지라고 가만히 내버려 뒀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보셋과 다윗이 잘 싸우기를 바라면서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윗이 사울의 왕국을 이어받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 블레셋은 이 다윗의 강성함을 보고 위기를 느끼고 시샘을 하며 찾아왔지요. 다윗이 자신들의 적이 되었음을 생각하고 곧바로 쳐들어왔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이제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했습니다. 이때 다윗이 왕놀이에 취했다면 뭔가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에 조급하게 아마 움직였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적대적인 사람들에게 정말 자신을 증명하고 감정적인 반응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19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지금 이 되어지는 일도 아까 우호적인 일도 그렇지만 적대적이고 나에게 감정이 좋지 않고 나쁜 일이 일어날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이유와 목적이 있으신 줄 알고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시죠?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나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싸웠습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20절 말씀해 보니까 이 블레셋을 물을 흩으심 같이 흩으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 그래도 잘 방어를 했죠. 우리에게 적대적인 사람들에게 감정에 휘말리지도 않았고 나를 증명하고 사람들이 나의 감정을 끌어냈을 때 내가 누군지 한번 보여줘야 돼? 내가 누군지 보여주겠어. 내가 이스라엘의 다윗이야, 왕이야 이러면서 나서지도 않았죠. 그런데 두 번째 또 이런 일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막 끌어댈 때에 한 번은 잘 참을 수 있는데 두 번은 못 참지요. 두 번은 참았는데 세 번은 잘 못 참지요. 또 찾아왔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자, 23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상황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우린 비슷한 상황을 겪으면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셨으니까 이제 이번에는 안 물어봐도 되겠지. 그러고 나서 올라가라 하셨으니까 이번에 가면 또 하나님 도와주시겠지.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때도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또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올라가라고 하십니까? 아니죠. 올라가지 말라 그러십니다. 올라가지 말고 뒤로 돌아가서 기습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이 다 흩어지고 자신들의 우상을 다 버려두고 도망갔습니다. 나중에 다 치워줬지요. 우상을 버려두고 도망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자신들의 우상을 앞세워서 자신들의 우상이 도와줄 줄 알고 다윗 앞에 나아왔다는 것이죠. 결국 이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다윗에게 적대적으로 나왔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적대적인 전쟁이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지금 이 다윗이 이김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드러났습니까? 다윗의 강함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셨습니다. 이것이 지금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대목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해야 되는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다 감추어지고 자신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진짜 권세를 위임받은 왕들이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숙적이었던 블레셋이 번번이 패하면서 다윗 앞에서 무력해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과 맞설 세력이 없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나를 증명해야겠어, 내 힘이 얼마나 강한지 보여줘야겠어, 그러면 하나님은 결코 드러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맞서야 될 이 영적인 세력은 우리보다 크고 강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묻고 따르면 전세는 이렇게 역정될 수가 있습니다. 적대적인 사람들도 문제는 그 상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인식과 믿음을 가지고 반응과 태도를 보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일개 목동이었던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이것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이 이룬 성과로도 여기지 않았고 그 번성함과 강성함에 취하여서 안주하지도 않았고 적대적인 사람들에게 자신을 증명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더 큰 권세가 있고 그분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 그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정을 주시고 번성함을 누리게 하시고 사회적인 지위와 성공을 주실 때 여러분은 어떤 태도와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반응과 태도에 따라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기도 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5장을 시작할 때 다윗이 온 이스라엘에게 왕으로 인정되어 즉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오랫동안 다윗을 지켜봐왔던 사람들이 다윗이 왕이 되는 그 현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무엘하 5장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표준 세번역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전에 사울이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릴 때에 이스라엘 군대를 거느리고 출전하였다가 다시 데리고 돌아오신 분이 바로 임금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며 내가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실 때에도 바로 임금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랫동안 다윗을 지켜봐왔던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태도와 반응을 우리는 기억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장을 돌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내는 사랑을 보았고 그렇게 신실한 다윗의 뒤에는 진짜 왕이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윗을 강성하게 하신 분이 그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다윗이 자신을 감추었을 때. 자, 사무엘하 5장 10절 아까 우리가 먼저 보았는데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의 강성함의 비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모든 강성함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강성함과 부유함과 안락함과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데리고 정말 직장에서 사회에서 어떤 위치들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것 때로는 내가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믿고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따라서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강성하게 하실 때 우리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좋은 도구와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면으로든 각 사람들에게 다 강점을 주시죠. 필요를 따라서 번영을 허락하시기도 하고 번성을 허락하십니다. 그때 우리 주변으로 이 다윗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사람들을 붙여주실 때 우호적인 사람도 있고 적대적인 사람도 있는데 그때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나에게 좋아하는 사람이고 싫어하는 사람이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떠한 태도와 반응을 보여야 하는가,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해야겠는가, 이것이 우리의 절대적인 관심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할 일은 이 사람들에게 인생의 주인 되시고 진짜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잘 소개하는 것, 이것에 우리가 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진짜 왕의 모습, 이 땅을 살아갔던 이스라엘의 진짜 좋은 왕의 모습은 이 다윗과 같은 모습이고, 그리고 진짜 좋은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바르게 소개하는 것, 이것이 또 우리의 역할이고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성공한 사람들, 번영한 사람들, 강성한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모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실 때에 두로 왕도 오고 블레셋도 옵니다. 근데 힘이 되는 사람도 있고 힘을 빼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그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취하지도 말고, 그 사람들의 말에 취하지도 말고, 그 사람들의 말에 감정적이거나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반응하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뻐하십니까? 그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서 행하고 순종하며 또 살아감으로 온전히 우리의 진짜 왕 되신 하나님을 오늘도 또 그렇게 드러내고 살아가시는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